에스더 9장 17절에서 19절.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예,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 귀를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욥기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며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변곡점을 만난 솔로몬을 봅니다. 때로는 내 삶이 헛되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귀한 선물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하루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두신 묵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믿으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역사는 약 9년 정도 된 겁니다. 9년간의 이야기입니다. 9년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제 그설에 그랬습니다.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살라미스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늘 연회를 베풀고 있죠. 이런 장면인데요. 이게 이제 BC 4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잔치를 하고 막 연회를 베풀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흥이 좀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나오지 않죠. 그 일 때문에 이제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뭐 참 이런 일이 없는데, 그죠? 어쨌든 이게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2장에서 이게 480년대입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해전에서 이제 패전을 하죠. 굉장히 이제 극심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도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패전하고 나서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비를 폐위시킨 일이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좀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폐위를 시켰던 그 앞장선 자들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발빨리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인간들의 셈법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나 보니까 에스더가 아버지 없이 부모 없는 고아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3장을 보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하수에로의 나라에서 어떤 그 신하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두죠. 총리로 둔 거겠죠. 총리로 두는데, 이 사람이 부자 정도가 아니라 초갑부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전쟁에서 패전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패전했기 때문에 경제력도 이제 좀 어렵게 되고 힘도 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쾌척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헤로도투스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전체의 수입의 3분의 2의 금액입니다.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니죠. 수입의 그 페르시아 수입의 3분의 2를 담당할 정도입니다. 1만 달란트 원을 이제 내게 되죠. 그래서 하만과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어떤 일을 만드는가 보니까 하만이 눈에 거슬리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다입니다. 하만 보기에 유다가 거슬리는 겁니다. 물론 망해버린 나라인데요. 유다인들이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날짜를 하나 잡습니다. 이때가 12월 이제 13일로 이제 아달월 13일로 나오죠. 아달월 13일 날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날짜를 잡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짜를 잡는데 언제 잡았나 보니까 니산월에 잡아요. 니산월에 잡는데 니산월에 잡게 되는데요. 이게 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삭트다, 꽃피다는 단어입니다. 이제 봄이 오는 시점이죠. 그리고 니산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언젠가 보니까 출애굽을 했던 시점이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 해가, 그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온 겁니다. 완연한 봄이죠. 그 날이 오는데 이때 죽여야 되겠다를 날짜를 잡은 날이 니산월입니다.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3장 7절. 아하수에로 왕 제2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니산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에 봄이 오는 길목에 그들은 죽을 날짜를 잡게 됩니다. 12월 13일 날 몰살할 계획을 세웠고 1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니산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탈출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숙하게 들어왔던 그 달에 그들은 죽음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나열되는 단어들을 보면은 어둡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해라. 왕의 칙령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해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의 무게 앞에 어찌할 바를 그들은 몰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예, 여기 보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거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푸거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거라는 단어를 했는데 절망이 충만한 상태를
하는 단어입니다. 절망하고 혼돈하고 무력한 상태, 무력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완전히 무력함에 압도되어 버린 겁니다. 단지 혼란스럽더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간이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무력감에 빠져버린 상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했고요. 삶을 포기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다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울고 있습니다. 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 여러분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수동적이 될 때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안 되구나를 알고 수동적인 시점으로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서도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착고에 메고 채운 거죠. 쇠사슬에 매죠. 그리고 그 요셉을 끌고 가는데 전부 수동태를 썼습니다. 내 힘으로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딱 멈추는 시점이 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때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왕궁을 지키는 일개 병사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기적을 만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이게요 단지 회개하는 것도 맞지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할 때 했던 행동들입니다. 우리 죽었다는 겁니다. 우린 죽었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모두가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고 있더라. 예. 그런데 하만이가 잘 나갑니다. 하만이 돈 많죠? 왕의 신임을 얻었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세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나라 살림이 거들났는데 3분의 1을 채워준 사람이면은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데 3분의 1을 가져왔대 한 사람이.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따뜻한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이 올려놓았죠. 그리고 하만의 말에 왕은 인장 반지를 빼어서라도 줄 수 있을 정도로 힘과 권력 앞에 노출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아달월입니다. 아달월이라는 단어가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달. 힘과 영광, 능력은 고사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 앞에 주눅들어서 무력감을 느끼고 부거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죽은 자구나 알고 뒷글을 막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것밖에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만이 저놈이 좀 잘못되면 더 좋을 텐데 이놈은 더 잘 되고 있어요. 환장하죠 이거. 자,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촌 오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봐라 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성경의 구성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적해서 보면은 이미 2장에 에스더는 왕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먼저 회복이 선행되어져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미 2장에서는 그걸 타파할 재료로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삶에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단 말입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밧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밧월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게 슈버가 돌아오다는 단어입니다. 이 바보만 붙이면 슈버 아닙니까? 슈버,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이 달이 아셀 지파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아셀가 있어야만 다바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다바르가 있습니다. 다바르는 현상적인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셀은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셀의 복을 시편 1편에서 나열하면서 복 있는 자는 아셀입니다. 이 다바르가 아닙니다. 아세르가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보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주는 것 따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지파를 신명기 33장 24절에서도 보면은 아셀 지파에게는 뚜렷하게 용장이나 영웅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보다 더한 복을 주셨습니다. 2배의 복이죠. 실제로 장자란 소리겠죠. 또 그것도 풍성함을 주었는데 그 풍성함을 갖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돈까지 만들어 간다. 쉽지 않다니까요. 해보시면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역시 깜이 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아셀 지파가 이미 그들의 베이스가 어떤가 보니까 왕에게 진상할 정도로 왕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자로 나온단 말입니다. 하늘 양식을 만들어내는 자들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부가 축적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를 갖고 형제들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의 성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노스로 문빗장을 만들어서 그들을 더 지켜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들이니까 더 지켜내더라. 이와 같이 이 날들을 따라 니들이 더 복을 받을지라로 끝내요. 아셀 지파가. 그런데 이 아셀 지파를 우리가 보면서 스바둘에 메출라라고 하는 바닥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메출라. 바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바닥이 있는데 그 바닥에 화석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맞죠? 55장 13절인가? 화석류는 회복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전쟁을 치루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죠. 그런데 현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죠. 이미 하늘에서 움직임만 스가랴 2장에서도 설명을 하고, 땅은 이렇게 정처되어 있고, 페르시아는 잘 먹고 잘 살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하늘의 바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받쳐주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그 달이 지나고 스밧월이 지나고 야 이제 드디어 끝났나? 바닥 끝났나 싶은데 바닥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아달월입니다. 여전히 밤이 깊어요. 그런데 마지막 밤입니다. 제가 하는 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바닥 쳤는데 진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 바닥을 친 겁니다. 아, 내 인생의 이 캄캄함은, 이 차가움은, 춥고 고통스러운 이 날은 이제 마지막이구나. 새날이 오고 있는 겁니다. 꽃이 피는 달. 오죽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춘자를 썼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됐구나.
그 봄을 누리시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이 아달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값이 힘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고통스러운데 지금 현재 상황은 죽을 날짜 잡아두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 그때 죽을 거야, 너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하만이는 승승장구하고 있고. 자, 5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문제를 열어갈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있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크세스인데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나아갔는데 왕의 눈에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좋았겠죠. 그렇게 했고 이 자리에 들어갔고, 어쨌든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내가 작은 술을 대접하고 그런 상황, 잔치를 조그만한 소규모의 그 잔치를 내가 준비할 테니까 좀 오세요라고 했고, 하만이는 역시 나를 알아보내 이러고 있죠, 이놈이. 그리고 둘은 잔치, 에스더가 열었던 그 잔치에 함께 참석하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5장 1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예,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날에, 자, 9절,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잘 먹고 마신 거겠죠. 이놈이 잘 되는 거. 악인의 형통이 여러분 죄입니다. 믿죠? 악인들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도구들일 뿐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아 있습니다. 문에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도 안 그래도 술 한잔 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더 나빴겠죠. 이 나라의 2인자인데 모르드게가 거기에 절도 하지 않고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하면요, 타협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데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참 멋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르드게 형님 아주 멋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먼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14절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세워놓고, 그죠? 두 번째 이제 또 잔치에 한 번 더 초청을 하게 되죠, 에스더가. 그랬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연회를 마치고, 그렇죠?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봅니다. 잘 알잖아요. 역대 일기를 보더라. 페르시아 역사를 이렇게 이제 적어둔 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시듯이 모르드게가 2장 2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그걸 고발했습니다. 2장에 고발을 해뒀죠. 근데 그 일들이 곧바로 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반드시 뿌린 것은 거둔다. 안 해서 문제지 해놓으면 언제든 사고 난다.
내 때 안 되면은 새끼라도 그도 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죠? 알고 이걸 고발했습니다. 아무 상의 없습니다. 아무런 상의 없어요. 그런데 술을 그렇게 먹고도 또 여기까지 들어간 거 보면 아수에로도,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반드시 미치고 있는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그래서 그냥 역대일기를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해서 보는데 자기를 모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고발한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온 거겠죠. 한방을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만이는 그때 마침 아수에로 왕에게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라고, 장대에 달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걸 고하려고 오고 있었죠. 왔는데 바로 문 앞에서 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왕을 높인 자에게, 왕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높였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줘야 되겠니? 라고 물으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만이는 자기인 줄 알고 왕이 타는 수레를 태우고 왕복을 입혀서 동네 한 바퀴 확 돕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라 라고 했고 모르드게를 태워서 다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참 하나님은 서리를 좋아하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한 것들 갖고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겼는데,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게 없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 잘 듣는 천군 천사들, 그분은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천사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하지? 말도 안 되고 매일 싸우고 하는 제자들 데리고 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바라고 준 게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받았다면 이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6장에 딱 갖기로 작정한 겁니다. 에스더 미리 준비해 뒀죠. 이놈들이 모살할 계획을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에게 들켰을까?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거 딱 해놓고 잊어버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떠나가면 돼요. 자, 그렇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전세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하만이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만이가 있는 그 앞에 에스더에게 왕이 묻습니다. 네 요구대로 내가 뭘 줄까?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하만이 저놈이 우리 죽이려고 했습니다를 이제 고발하게 되죠. 이 시점에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만이가 자기가 죽을 것을 왕의 명령에 의하면 죽어야 되니까, 왕이 완전히 에스더 편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가 보다 싶어서 그가 에스더 왕비가 앉아있는 그 보좌로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 하는데, 이거 이제 강간한 걸로 보아서 죽여버리게 되죠. 어쨌든 뭐 이런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예, 하만이 그렇게 죽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 하만은 이렇게 이제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2월 13일이죠. 왕이 명령을 했고, 왕이 12월 13일 날, 아달월입니다. 그렇죠? 아달월 13일 날에
다 유다인을 멸절하려고 했죠. 왕이 한번 선포한 그 칙령으로 내가 보낸 것은 취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이게 살아있는 거죠. 8절 가서 보겠습니다. 8장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예, 철회가 안 되는 겁니다. 12월 13일 날 죽기로 작정되어 있죠. 그죠? 몰락하고 멸절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날입니다.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소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예, 유다인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이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요. 12월 13일 날 이제 멸절하기로 작정된 날인데 유다인들은 스스로 보호해서 그거 물리쳐라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해라. 3장 13절에 나왔던 말씀을 8장에서 그대로 계속해서 재현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팩트로도 8월 13일 날 아달월입니다. 불임절에 시작이 되는 죠. 그죠? 그때 실제로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우리가 보면은 보겠습니다. 15절 가서 한번 봅시다. 15절.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예, 아달월 13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 올리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들 놈이 없겠죠, 당연히. 모르드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본 자들이 17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요, 아달월 13일입니다. 긴 겨울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직도 어둡습니다. 아직도 추위가 있고요.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좋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소식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달마다 새겨진 하나님의 영성, 은혜가 있다라고 본다면은 드디어 끝날 때가 됐구나. 누구의 삶에는 드디어 혹독한 그 겨울이 끝이 나겠구나. 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을 볼 겁니다. 그날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도륙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장에서도 보면은 9장 3절 한 번 더 봅시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예, 5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똑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갖다 쓰죠.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날이 바뀌어서 기쁨의 날,
잔치가 되는 날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 14일 모였고 15일에 쉬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19절 말씀해 보니까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부림절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아달월로 마지막을 내립니다. 스밧월 잘 견디시고 잘 참고 오셨습니다. 이제 아달월입니다. 그 역사를 모든 자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아달월에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잔치하는 식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겨울 하나님의 빛 하나 보고 차가운 그 시간들, 죽음과 같은 시간들 잘 건너온 식구들이 있습니다. 현상이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없었지만 여전히 골짜기 가운데 메출라라는 골짜기 그 차비찬 바닥에 화석류가 좌우의 성급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전쟁을 치루실 주님을 붙들고 아셀 지파에게 흘려내신 그 복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지키며 살아온 식구들이 보상받는 아달월 되게 하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했고 당신의 약속이 식구들에게 사건을 만들고 죽음과 고통과 눈물만 점철될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잔치를 즐기고 누리며 예물을 교환하고 즐겁게 먹고 마셨던 그 부림절의 역사가 이달 충만하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는 인생들이어서 하나님 아직도 겨울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차디차고 아직도 춥고 아직도 고통스럽지만 아달월에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에 모르드게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룩한 역사만 누리게 복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작은 섬김들, 물질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많이 목격하고 누리도록 또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